객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식이 보내온 용돈은 쓰기가 아까운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자식이, 이런 아들이 매달 용돈을 준다면 얼마나 효자이겠습니까? 심지어 휴가 때라든지 평소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전화 한 통화 없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객지에서 참 고생을 하는구나, 정말 바쁜갑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명절이나 아니면 휴가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 없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수년간 반복되어진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한편에 있어가지고는 의구심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감마저 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차라리 그 용돈 보내지 마라, 아마 이럴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킬 것은 제대로 지키는 이스라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7절 말씀에 보면 니네들 언약을 준수하지 않았다 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는 지킬 것을 다 지켰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격식과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제사와 번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와 번제의 의미는 곧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구약시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같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 4절과 6절에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빼고 핵심되는 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그 다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재물은 받으셨고 누구와 누구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그 당사자의 마음, 그 당사자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와 그 번제를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니까 인애의 여부입니다. 인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우리 오늘 찬양 시작할 때도 그랬죠. 인애하신 구세주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있으시고 더 나아가서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애라고 찬송도 자주 부르고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인애가 무엇인지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헌신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먼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헌신하는 사랑을 인애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흔히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설교 중에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언약,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원어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애가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제물과 제사는 다 드리는데 인애가 무엇이냐니까, 언약에 헌신된 사랑,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자, 고벨이 다시 한번 어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호세아서 1장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고멜이 세 번째 부정한 자식을 낳을 때까지도 호세아가 부부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죠? 그냥 개인의 그러한 행동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시키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를 예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던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 언약에 충실하셨던, 그 언약에 충성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가정이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특징이 그렇다 했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로 사용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호세아에게 행동,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인애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를 새 언약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